마태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중에 그 중에 특히 하나님께 범죄한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늘에서 범죄한 자들은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서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성경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두셨다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타난 존재가 마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흑암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우주가 실제로 우리 육안에 보아도 깜깜한 흑암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우주 안이 보니 또 세상이 우주가 또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우주가 넓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우주 전체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점도 보이지 않는 점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작지요. 우주 전체가 워낙 광대하고 넓으니까. 그런데 그 우주에 어떻게 보니까 천문학자들이 요즘에 엄청난 좋은 망원경을 보니까 저 아주 빛의 속도로 가도 몇백 년, 몇 억 년을 가야 될 만큼 그렇게 먼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어떤 설교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드로메다인가 어딘가 너무너무 아름답대요. 그런데 거기가 자기는 낙원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설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별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그때까지 찾아낸 것 중에는 가장 아름답다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니까 그럴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가 그렇게 넓으면 우주가 다 흑암이라면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의 속한 자들을 가둬놓은 곳이면 그 안드로메다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세요. 예수께서 세상에서 광야에서 공생에 딱 새가시며 금식하실 때에 그 광야에서 마귀가 딱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광야니까 광야에 성경은 광야에 있다고 이제 광야에 있겠네. 예, 물론 거기도 있죠. 또한 예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마귀가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가까이에서도 있고 예수님 바로 곁에도 있고 예수님 곁에도 있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성경에는 없지만은 베드로 12사도 이름 중에 쭉 12명을 이름을 적을 때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베드로를 수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자 중에 제일 앞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심지어 가족도 버려두고 먼저 성령에 몰아내셔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는 가족들도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보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러 예수를 만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족과 처음에는 함께 있지 않았죠. 공생에 시작하실 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가장 가까이에 사단이 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바로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실 바로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버지가 친히 역사하시기도 하고 바로 또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또 잘못 예수님의 일을 이렇게 막았으니까 사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베드로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이 항상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같은 베드로가 또 어떤 마귀가 또 그를 통해서 속이니까 그리 마옵소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가까이 이웃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마귀가 방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마귀가 직접 오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늘에서 에덴에서도 타락할 때에 아담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하게 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직접 혼자서 어느 날 범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한 몸이요. 그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와는 또 누가? 뱀이. 그 당시에도 보면 성경 보면 뱀이 발이 있은 걸 알 수가 있죠. 발이 4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어다니 배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또 뱀이 와서 하와하고도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담이 또 성경에 보면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짐승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왜 뱀하고 하와가 분명히 대화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뱀을 통하여서 뱀을 사용해서 마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파괴되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의 길을 막기도 하고 이렇게 하듯이 뱀을 사용하여서 마귀가 하와를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렇게 범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않고 흑암의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어 둔 것이죠.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아주 극형을 받아야 될 사형수가 있는데 바로 사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죠. 그 다음에 판결 받고 난 후에도 사형을 집행할 때까지 감옥에서 밥을 다 준다, 잠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심판 때까지 마귀와 그 어둠의 영들이 이 우주 안에 이 세상에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함께 멸망하게 만들고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경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성경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할 때 예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실제로 그 마귀를 말하는 것을 예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걸 이해 못하면은 실제로 바리새인들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땅에 기어다니는 뱀 독사의 새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똑같이 천사도 범죄하고 인간도 범죄했는데 천사가 범죄한 것을 용서치 않고 인간이 범죄한 것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용서는 뭘 용서하는 거 아니? 오직 한 가지잖아요. 죄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혼자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관념이 아니고 죄를 범하는 자가 있잖아요. 죄를 지은 천사, 죄를 지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천사를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하신다면은 천사도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는 용서치 않고 죄를 범한 사람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하와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죠. 모든 인간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이든 노인이건 또 주인이건 왕이건 하인이건 흉악범이건 간에 도덕을 많이 도덕적으로 살건 그렇지 않 도덕적으로 훌륭하건 도덕적으로 타락했건 간에 모두가 다 죄인이여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존재라서 지음 받기 전부터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되었기 때문에 그걸 예정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서 우리 인간들은 이미 용서하시기 위하여 창조하기 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대상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크냐 이 말이에요. 안 지어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죄 범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러면 인간은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면 내가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피가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류의 인간을 아예 짓지를 말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창조하기 전이니까.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아직 짓기 전인데 인간을 지으면 그들이 속아서 범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 하지 맙시다. 다른 존재를 지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보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까지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 하심이라. 예. 또 그 밑에 9절에도 제가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었던 그 역사가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작정이 됐는데 그 얼마나 수억만 년 전입니까? 마침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예수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시니까 자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15장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 이 보십시오. 똑같은 성경책인데도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같은데도 더 이렇게 적혀 있고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같은 것을 말하는데도 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조금씩 이렇게 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틀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면 더 뜻을 더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공생애 동안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왔거든요. 밤낮으로. 들판에서 예수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길에서도 나오고 성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를 시험하러 나왔고 예수님을 이렇게 괴롭히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모든 병자는 병 고침받으러 나왔고 소경 거지 받으며 오는 소경은 예수 앞에 나왔는데 자기의 눈뜨게 예수님 도와달라고 나왔고 혈루증 여자는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의 몸 옷가에 손을 떼어서 자기 혈루 근원이 마르기 위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찾아서 예수 앞에 나온 까닭은 자기 문둥병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에는 보면은 또 몸에 병이 없는 사람, 또 거지도 아닌 사람, 바리새인도 아닌 사람,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있더란 거예요. 이들은 병도 없어. 바리새인도 아니요. 그런데 예수 앞에 막 나오더란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앞에 많이 나오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어느 고을에 갔더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하도록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의 집에 감히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죄인으로 유명한 여자가 예수님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발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다 붓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이 여자가 향유를 가졌으니까 극히 값비싼 향유죠. 그러면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자들이 예수 앞에 나왔는데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시험하러 나온 것이고 똑같이 부자인데 세리와 세리장들이 부자였거든요. 이들이 예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죄인들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하러? 밥 먹으러? 아니다. 병 고침 받으러? 아니다 말이에요. 병이 없으니까 뭐하러 나왔느냐?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잘 듣보십시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들으러 교회 예배 갑니다. 또 주중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기독교의 일부분의 얘기인데 교회 왜 갑니까? 놀러 가고 만나러 가고 교제하러 가고 그것도 다 필요합니다. 교회 가는 이유가 그냥 노래하러 가더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하나도 없고 그냥 찬양만 하다 마치고 집에 가는 경우도 있더란 거예요.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앞에 찬양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식사 대접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뭔가 봉사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께 몸에 안기러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안수받으러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말씀 들으러 나왔어요. 왜? 복음이니까. 지금도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 앞에 나오느냐? 말씀 들으러 나오느냐? 누가 말씀 들으러 나오느냐? 죄인들이. 의인들은 안 나온다 이거야. 부자들은 안 나오고 지식인들은 안 나오고 바리새인들은 나오지 않고 율법사들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도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율법사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교회 예배에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를 하나? 예배 순서가 왜 이랬나? 교회 규모가 왜 이랬나? 교인들은 왜 저렇게 행동하나? 왜 저렇게 생겼나? 교인들은 또 왜 이 교회는 왜 저렇게 온통 그냥 돈으로 그냥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었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 온갖 것 가지고 다 판단하고 더군다나 또 찬양할 때 보고 판단하고 설교할 때 들을 때 막 비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소수고 모든 바리새인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때 몇 명이 나온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죄인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왜요? 말씀 들으러요. 그 어떤 말씀이길래? 율법이면 당연히 들어오지 않죠.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들으러 죄인들이 나오니까 바리새인들 그걸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원망할 게 따로 있지. 뭐 그것까지도 원망을 해. 왜냐하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2절에 나오잖아요. 말씀 듣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아마 이랬다면 예수님 그들에게 아마 인기를 굉장히 얻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만 딱 오라. 서기관들만 와. 나머지는 다 집 밖으로 다 내보내. 이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너무너무 좋아했을 거라. 그런데 아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오고 심지어 조금 전에 했던 어떤 여자가 죄인 여자가 예수 몸에 손을 대도 가만 놔두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인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원망하더란 거예요. 다른 것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원망한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안식일에 병 고쳐서 원망했고, 또 한 가지는 죄인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원망하더란 거예요. 예수님 보고 왜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될 것을 안식일에 굳이 병을 고치고, 죄인들이 오는 것을 막아버리면 될 것을 죄인인 줄 알 텐데도 죄인들이 자기 몸을 만지는데도 가만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7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7장. 자, 누가복음 7장을 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누가복음 7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 이 말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나는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인데 나보고 친구라니. 그것도 왕의 친구도 아니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니.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가 당신의 형제가 자매가 당신을 만나러 왔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고 내 자매냐?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와 자매도 모친이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먼저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버려버리느냐? 야, 내가 99마리 있으니까 그깟 뭐 한 마리, 겨우 한 마리인데 뭐 그냥 잃어버려. 지가 그냥 병들어서 지 맘대로 갔으니까, 지가 죽을 길 갔으니까 내버려둬 하는 목자도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오래전에도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어떤 목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참 목자인데 지구상에도 지금도 어떤 지금도 수천 년 동안 목양하는 데가 있습니다. 목축업. 거기는 농사가 안 되는 지역. 지금도 수천 년 동안 대대손손 3,000년, 4,000년 동안 지금도 양을 키우는 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인데 지구상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베드로 선생을 통해서도 예수의 양을 맡아라고 예수의 종들을 세워놨는데 때리는 목자, 다 목자죠. 역할이 목자인데 때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에도 목자가 있고, 지금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에도 목자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양을 키우는 목자가요. 그런데 어디나 똑같습니다. 양 키우는 목자도 양이 한 마리 잃어버려도 관심도 없고 그냥 버리는 목자가 있고,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양인데 양이 가장 미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그런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 주인이 양이 100마리가 있어. 그런데 그 중에 길 잃은 양이 만약에 나라 칩시다. 그러면 내 목자가 지금까지 내가 자기랑 늘 따라다닐 때는 나를 부르더니 어느 날 내가 길을 잃어버렸네. 내가 병이 들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100마리가 따라가다 나도 순간에 내가 옆길로 가버렸네. 그러면 나는 이제 길 잃었어. 나는 끝난 거야. 이제 죽는 거야. 좀 있으면 이리가 와서 나를 그대로 산채로 나를 물에 떠서 죽여. 아니면 내가 벼랑에 떨어져 죽어. 나는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어. 내가 찾아갈 길이 없어. 목자만이 나를 찾아내는 거야. 길 잃은 양은 자기가 스스로 목자를 못 찾아가요. 지금 목양하는 목자들도 목축가 그냥 양들을 그냥 죽이는 버리는 목자가 있을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것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어이구 지겨워. 이런 사람 있겠죠. 우리 아버지가 목동이니까 자기도 목동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길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 억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목동 중에는
예수님 말고 그들이 말할 때 참 목자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비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 소년일 때에, 어른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소년도 키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령이 문제예요. 소년 다윗이 그냥 목동이었는데, 진짜 목동 맞죠? 소년이요. 그런데 어린 양을 사자가 곰이 와서 잡더라고요. 왜? 곰과 사자고 양들이 막 도망을 치잖아요. 근데 가장 약한 양이니까 사자가 덥석 물들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소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자가 한 마리 물고 두 마리, 한 마리 자기가 배부르니까 더 이상 해치지 않으니까 나는 할 수 없고 약한, 어차피 그놈은 커봐야 부실한, 이게 부실해, 양이. 어차피 그거는 제일 약한, 내가 지금 이렇게 돕고 있는 양 중에 제일 쓸모없는 양이야. 제일 병든 양이야. 그걸 잡아먹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거 살리러 가다가 내가 죽게. 그런데 다윗은 갔다 이 말이요. 아직 성령도 받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수 있게 됐냐 안 됐냐 이 말이야. 성경에 곳곳에 나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이 교회에서는 이제 말로 이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이 보면은 더러운 일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양을 키우면은 목자닭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였지만, 그러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목자 있겠죠. 그 목자는 아마 이 말씀 읽으면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니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위태롭게 내가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자 중에 진짜 목자는 그 한 마리를 또 찾으려고, 왜? 스스로는 못 돌아오니까 찾아 나가는 목자. 그런 사람은 진짜 찾고 나면은 잔치를 베푼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내서 택했다는 거예요. 자 15장 7절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딱 하나예요.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인데 이 양은 스스로는 자기가 잃어버린 곳을 주인을 못 찾아가. 주인이 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하신 그대로예요. 하늘에서 아버지 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 예수, 선한 목자 예수가 이 지상에 몸으로 직접 오셔서 각각의 집에 들어가서 각각의 동네에 들어가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서 찾더라 이 말이야. 죄인 하나를 찾아내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주 중에 우리를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배. 그래서 예배는 뭐냐?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고, 예배는 어떤 공간에서 사기도 하고, 예배는 음악도 필요하고, 예배는 질서도 필요하고, 예배는 의식도 해야 되고, 예배는 여러 가지 성찬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예배의 진짜 뜻은 하나님께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설교자는 설교자 그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고, 찬양 인도자는 그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고, 대표기도한 사람도 그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고, 봉사한 사람도 그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중에 죄 범하였, 언약식당 안에 죄를 많이 범하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예배야말로 진실로 잔치가 생명의 잔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자기에게 돌아가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예배가 뭐냐니 사람들의 모임도 예배입니다만은 예배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의 말씀에 또 나와 있기를 마음은 내게로 몸은 내게 와 있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예배 때 진실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그게 회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회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참 잘한 건데 이제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잃어버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사람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은 어떤 때 하나님께서 빨리 세상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데려가실 때도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불신자는 하나님의 사람보다 몇 배로 또 오래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세상에서는 장수하는 것이 당연히 복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불신자가 저렇게 복을 받아서 예수 안 믿어도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 나이가 만약에 90세까지 살았다 합시다. 불신자로.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90년 동안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또 예배가 1년에 한 번 해도 되죠. 그런데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회를 한다는 것이 뭐냐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1년에 52번이나 하나님께서 찾으신단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것도 기뻐하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딱 한 가지, 의인 99명이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전통의 화살이 가득 찬 것처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거 최고의 기쁨인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한 가지, 그게 뭔데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딱 한 명이요. 죄인 99명이 아니에요.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단 말이야. 성령의 감동이 뭔가 하니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는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시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감동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심령 부흥이라 그럽니다. 이 성령의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옵니다만 특별히 신약의 복음서에 곳곳에 나오는 것이 뭐냐니 한 아버지가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건강한데도 내게 올 분깃 나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누어 줬더니 그것 가지고 사업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뻐. 미리 아버지께 재산을 상속받아서 자기가 아직 젊으니까 사업을 크게 해서 5배로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 내가 우리 아들한테 미리 유산을 주기를 내가 참 잘했다. 그런데 줬더니 그것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소문을 듣는 거예요. 가서 뭐하나 크게 상업을 했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더란 거예요. 아니요. 장기들하고 다 먹어서 없애버리더라고요. 소문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잊지 못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얘가 완전히 굶어 죽게 되고 돼지를 치게 됐는데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게 될 정도로 되었더라. 그런데 이 아들이 마침내 굶어 죽기 직전에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가 부른데 하여서 돌아오는데 완전히 못 먹고 돼지를 쳤다고 왔으니까 외모가 완전히 딴판일 거 아닙니까? 집에서 나갈 때 돈을 갖다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 밖에 못 봤는데 돌아올 때는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어. 그런데 아직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였어. 잔치.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랬다가 얻었으니까 잔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세상의 잔치는 뭐예요? 친구들 불러서 먹고 마시는 게 잔치잖아요. 즐기고 죄범하는 거잖아요. 술 취하는 게 잔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는, 하나님도 잔치를 하세요. 어떻게 잔치하시는데? 먹고 마시고 죄범하고 취하느냐?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잔치. 잔치의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내가 다시 찾았기 때문에 잔치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한번 멋있게 우리가 한번 오늘 한번 즐겨볼까요? 해서 잔치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기쁨이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세상에서 그가 하시는 최고의 기쁨이단 말이에요. 이 기쁨에 제자들에게 참여하게 하셔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증거하여서 죽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이 일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일생을 살 때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이 기쁨을 우리는 인간인데도 먹고 즐기는 기쁨도 여전히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잃어버린 죄인을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는가. 그 기쁨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가 살아나는 거라서 이 기쁨이 그렇게 충만한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감동, 육신의 소욕은 땅에서 먹고 즐기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죄인 하나가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령의 감동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에 감동되어서 육체로 연약하여 죄를 날마다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찾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우리 영혼의 참목자이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 간에 죄와 허물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아오라고 마침내 잃어버린 심령을 찾아내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십니다. 항상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듯이 주 예수 앞에 항상 나아가서 죄 용서받고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고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큰일 해도 기뻐하십니다만은 우리 주 앞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평생에 항상 주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주 앞으로 돌이키는 죄인 하나하나가 되어서 용서받는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의